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비가 왔지만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온 뒤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무지개를 보면 왠지 그 설레는 마음이 들고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사실 서울에 살면서 무지개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지개는 공기가 맑은 데서 잘 나타난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본 무지개는 참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비 온 뒤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7가지 빛깔의 빗무리를 보노라면 바로 거기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설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요, 선녀들이 그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그 무지개 끝에 가면 보물이 숨겨져 있다더라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끝을 꼭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 가지 50, 6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무지개를 보고 가슴 설레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음이 낫다라고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워즈워스라고 하는 분은 80세를 사셨어요. 생각해 보건대 그는 70, 80 되도록 아마도 그 무지개를 보며 설레는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70, 80 요즘은 기본이니까 90, 100세, 110세를 사시면서 항상 무지개를 보며 가슴 설레시는 낭만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무지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였다라는 것이죠. 무지개라는 것이 워낙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뭔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줬는데 특별히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무지개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던데 라고 할 수 있을 뿐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확 다가오는 어떤 의미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또 다른 언약의 증표인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무지개만 증표가 아니라 할례도 증표였거든요. 근데 이 할례는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증표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바울은 이 할례가 이방 전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주신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들을 구분하는 거룩한 증표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이제 복음이 만방에 날려지고
이방인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무지개는 자연 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뭔가 그 아름다움이 주는 신비감은 가지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가진 상식에서는 무지개는 전혀 신비로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산란시켜서 그 햇빛 속에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7가지의 빛깔이 굴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활처럼 휘어져 있는 형태로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 빗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무지개 끝을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했지만 가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봐도 무지개 끝을 붙잡을 수도 없을 거니와 무지개 끝에는 그저 그냥 거기가 있을 뿐이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또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 무지개라는 현상을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실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확 뿌리면 혹은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굴절시키면 무지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지개를 기다릴 이유도 없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인식을 할 이유도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신학자들은요,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 등장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우긴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고 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 무지개가 처음 짠 하고 나타나려면 정말 이 말씀처럼 그동안은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마침내 엄청나게 온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무지개가 나타나서 그 신비로운 영적인 의미를 그 첫 번째 언약의 놀라운 특별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창세기 10장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시대에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세어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표대로 세어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1600여 년이 흐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때는 들에 초목도 있지 아니하고 밭에 채소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담 이후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밭을 경작하며 땀을 흘려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채소가 더 이상 없어서 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아닌 채로 1600년이 흘렀겠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1600년 동안 내리지 않았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 신학자들은 무지개를 처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600여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자연현상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노아에게 그때 당시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제 내가 이 원래 있었던 자연현상인 무지개에다가 언약의 증표를 삼겠다. 그걸 언약의 증표로 삼겠다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합리적이긴 하죠. 그런데 뭔가 어떤 특별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운 것 외에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신비로울 것도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돼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하는 단군 신화하고 별다를 바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와 같은 옛날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여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개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그 자연현상 안에서는 신비로움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신비로운 것을 여전히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여기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무지개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지개는 언약을 가리키고 있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무지개를 증표로 삼는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대홍수를 겪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들어야만 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가 하는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제외하고,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가 물에 덮여서 사라져 없어지는 그 광경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물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 그 놀라운 심판의 무서움, 두려움에 벗어날 수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비가 그친 후에 노아가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땅이 말랐는가를 계속해서 알아보는 거죠. 처음엔 까마귀를 보냈다가 그 다음엔 비둘기를 보냈다가 언제 땅이 마를까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봅니다. 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말라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에도 그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혹자는 노아가 그렇게 순종이 큰 인물이다라고 은혜롭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비가 왔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로 뒤집혔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그에게는요, 방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죠. 땅이 오히려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들었으므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비가 와도, 또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확신한 채로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고 다시 새로운 생명체를 낳게 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약속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물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말씀의 또 다른 경고를 이제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심판은 지나갔는데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고된 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 분명하게 유효하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부모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회초리로 때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한참 있으신 후에 이제는 야구방망이로 때리겠다 하는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지 불에 타 죽을지 여러분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 심판이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노아의 언약 주셨는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무지개가 떴다고 했는데 무슨 무지개를 또 발견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지개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무지개를 또 발견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건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이 무지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요, 세상에 떠 있는 무지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 현상에 떠 있는 그 무지개 말고, 그건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무지개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누군지는 아시죠?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말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본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요,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는데 그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막 직무를 시작하려는 때 그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비윤의 제사장, 그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 가장 처음 말씀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시작하는데, 이건 알고 보면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날이 에스겔의 생일이었는데요, 이제 30세가 돼서 제사장 직무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막 된 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그발강가,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보려고 해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기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물들도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은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제사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줄 알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성전을 떠나서 그 포로된 공동체에게로 그리고 에스겔에게로 이동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 보좌를 바라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이 또 보였습니다. 에스겔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양을 보았는데 거기 사방 빛나는 광채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 모양이 어떻다고 합니까? 무지개 같다.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지개는 세상에 있는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난 그 무지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의 그 무지개는요, 지금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광채의 모습,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걸려 있는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망하고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한 개인의 삶의 희망과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그 뒤덮인 구름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 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여전한 그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상황,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유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셨던 그 세상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여기저기 성경을 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 반모섬에 유배가 됐죠. 그리고 거기 갇혀서 환상을 봤습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의 보좌가 그 세상의 중심이고 그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세상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하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바라본 세계는요, 그 하늘의 세계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악이, 어떠한 권세가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고 휘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상을 마지막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모든 재앙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7인이 떼어지자 기근이 나타나고 사망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납니다. 7인을 다 떼고 나니까 7나팔이 부러지는데 7나팔에 해와 달과 별과 강과 바다가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7나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7대접이 부어지는데 앞서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내시는데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가 나오는 보좌를 살펴보니까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져오는 하늘 보좌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을 계획하시고 이제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을 보게 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시작된 두려운 보좌에 노아와 약속하신 그 무지개가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려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심판 중에도, 멸망 중에도, 멸망이 있는 중에도, 한 개인의 모든 소망과 꿈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노아의 언약에 있는 그 무지개를 자신의 하나님 하늘 보좌에 걸어놓고 보고 계시면서 에스겔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걸 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요한에게도 그걸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삼키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 현재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창세부터 창말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되었으며 온전해진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자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억의 주체가 누구인가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도 잘 잊습니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삶에 조금이라도 먹구름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떠 있는 무지개는요, 창세기 노아의 언약에서나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나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그 보좌에 무지개를 걸어놓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오늘 내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자연 현상, 그때에도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하늘에 무지개 아름답게 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를 걸어놓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 걸려있는 무지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혹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혹 잠깐 그 눈이 가려진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랑의 무지개를 잊지 않고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